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 마지막 강의로 기독교의 절기와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봄절기, 가을절기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안식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제일 마지막에 두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안식일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와 지금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를 봄절기라고 했습니다. 봄절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다 완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절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무교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초실절도 지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 이스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이스터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그 이스터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를 이제 기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 우리 공부하실 때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활절하고 초실절이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절은 그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유월절을 폐지하고 이제 부활절을 만들어서 기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맥추감사절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건 성격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뭐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이제 드렸던 그런 이제 하나 축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성탄절 이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성탄절을 이제 저희가 뭐 다 알다시피 12월 25일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초막절 공부하실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때는 성탄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오셨다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25일 날은 만들어진 거겠죠. 이스라엘 가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12월 25일 이때는 굉장히 추운 날이라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할 수 있는 그 날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배경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탄생을 알리게 되죠. 그러고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그 기후를 비춰 봤을 때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저는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아시다시피 레위기 23장에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독교에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 아니냐. 예, 맞습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굳이 일요일 날 썬데이에 모여서 주일이라 그러면서 예배를 할까요? 썬데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가드, 태양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을 근거로 사순절이 생겼다는 말씀은 아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네,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날이 사순절입니다. 그 다음 부활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여왕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드는 날이 부활절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늘의 여왕이 누군지는 좀 이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그런 것들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성경대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절기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나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가야 할, 회복해야 할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었는지 그 유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므롯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있는데요. 니므롯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니므롯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아시다시피 노아의 아들 함의 이제 아들입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네. 근데 그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던 그런 사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나타나죠, 그죠? 예. 근데 그 혈통을 따라서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이 뭐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을 짓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데요. 니므롯은 그 세상의 첫 용사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도성이 시날 평지다. 수메르 또는 시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역사책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니므롯은 자신을 이제 태양 신으로 숭배하도록 이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고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앞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gainst,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그건 좋은 의미로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인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꾀었던 거죠. 이 니므롯을 셈이 죽였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또 야살의 책에는 보면 그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죽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누가 죽였는지는 뭐 확인은 되지 않지만, 정설은 셈이 니므롯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 바벨탑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니므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니므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 건설하고 이제 뭐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프리메이슨이라고 아실 겁니다. 프리메이슨의 조상이 니므롯이 되는 것입니다. 메이슨이라고 하는 건 석공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건축을 합니다. 네. 이게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 바벨탑이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EU 의회에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축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뭐 사진 같은 거 비교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라미스에 대해서는 보면 항상 이렇게 모자가 엄마와 아들을 이렇게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뭐 천주교 캐톨릭 교회 앞에 가보면 성당의 입구에 보면 마리아상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동상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라미스가 왜 이렇게 아들하고 항상 같이 동반해서 등장하는 건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그 니므롯이 이제 셈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자기의 위치가, 신적인 위치가, 니므롯이 자기를 태양신으로 숭배하라고 이렇게 강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미라미스는 자기마저도 그 신의 영역,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정도의 그런 신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므롯이 죽고 나니까 세미라미스는 이제 자기의 그 위치가 이제 위험해질까봐 니므롯의 그 시신을 조각조각 내서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마치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각 12조각을 내서 이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마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듯이 세미라미스도 니므롯의 시신을 쪼개서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자는 좀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를 갖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근데 이제 사생아를 이렇게 낳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비난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담무스가 태양신으로서 다시 환생을 해서 자기 동정녀 잉태하듯이 세미라미스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꾸며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교회에서 이제 동정녀 탄생, 사실은 그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입니다. 그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이제 남자와 그런 성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에는 처녀였던 거고, 성경에도 처녀라고 되어 있지 동정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 4명의 형제와 적어도 2명 이상의 그 누이를 출산했던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계속 동정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성모 승천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여왕으로 이제 승천한 다음에, 이제 죽어서 승천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알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프라테 강가에 큰 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 재탄생했던 게 이스타, 이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계란인데요. 계란, 붉은 계란입니다. 그리고 이스터는 이스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즈입니다. 담무즈는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무로스 죽고 난 다음에 사생아로 갖게 된 그런 아들인데, 이제 태양신으로 잉태되어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출생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었던 니무롯이 죽고 나서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오게 되어가 출생하게 된 게 담무즈니까, 이제 그 담무즈랑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미라미스는 엄마이자 아내가 되고, 하여튼 좀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원래 이방 신들은 굉장히 음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담무즈는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제 40세가 되던 때에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일화가 담무즈가 엄마 세미라미스의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엄마가, 세미라미스 엄마라고 해야 되는지 아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미라미스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여자는 권력욕이 막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냥 나가서 죽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그 아버지 니므롯, 그 다음에 그 성부가 되는 거죠. 굳이 뭐 기독교식 표현을 하자면은 담무즈가 이제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그 유프라테 강가에 떨어졌던 알을 물고기들이 물 바깥으로 이렇게 옮겼고, 비둘기가 그걸 품어서 부활을 시켰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한번 보면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비너스, 아들은 단무수는 큐피드, 이스라엘에서는 아스다로트, 단무주를 바알,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호루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이아나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뭐 인디아, 중국, 세계 각지에 다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모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의 중심에는 세미라미스가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자기가 그 나라를 이제 확실히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사제라고 이름한 그런 정탐꾼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당에서 하는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이제 그런 형태를 빌어서 사람들이 그 사제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치를 했던 그런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네, 그게 바벨론 종교가 세미라미스로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런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사순절 한번 보면요.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멧돼지에 물려 죽은 단무주를 애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켰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래를 아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그걸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성탄절도 기원을 보면 그 죽은 니므롯이 단무주로 환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무주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이제 생일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월 25일을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겠다라고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이제 자기 아내가 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의 생일날 내 생일이라고, 내 생일 아닌데 미역국 끓여주고 그런다면 어떨지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절 한번 볼까요? 부활절은 교회만 가면 부활절 계란 이렇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계란 이전에 받았을 때 좀 의아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계란에서는 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이 아니고 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란을 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아까 저희가 그 세미라미스가 죽고 나서 다시 알로 이 땅에 와서 이제 부화되었다.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타르테, 뭐 이스타 같은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터로 바뀌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계란에 이제 붉은 색깔이 칠해져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줄 때는 붉은 색깔보다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 뭐 데코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원은 그렇습니다. 달걀에 이제 붉게 물들이는 거는 그
이스터하고 단무지를 숭배하기 위해서 3개월 된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달걀에.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데요. 참 의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저희가 그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그 과자가 지금 보고 계시는 보운이라고 하는 이런 빵입니다. 예. 저희 나라에서는 이걸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운이라고 하는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이스터 여신 숭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만 되면 새벽에 연합예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읽은 그런 에스겔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낫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던, 그리고 그 이제 옛날 태양 숭배 의식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을 막 부르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이렇게 해도 아침 해 뜰 때부터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사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성전을 등지고 이렇게 이 부분을 저희 이제 그 초막절 예식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팔을 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이방인들은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전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이방신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을 향하여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모르고 하셨겠지만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그 자체의 행위가 기원은 태양신 숭배였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의도치 않게 이제 이런 걸 절기들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캐톨릭은 이제 개신교의 큰 집이다,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큰 집에 가면 뭐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막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셔서. 근데 저희 집에 오면 명절이든 또 아니면 제삿날이든 보면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게 풍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캐톨릭에 가면 뭐가 풍성하지 않을까요? 큰 집인데. 풍성하긴 풍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이 많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로마 캐톨릭을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란 이름을 얻게 되어서 이제 지금의 개신교회가 탄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 우리 교회의 개신교회의 큰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캐톨릭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타낙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신약 성서를 더해서 66권의 온전한 성경책을
로마 캐톨릭이 받았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성경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던가?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의식들은 바벨론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기원이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방 신들의 총 본산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캐톨릭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다무스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그 신이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의 뿌리는 캐톨릭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뭐 가장 오래된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입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의 원래 뿌리는 어디였나? 기독교의 원래 뿌리는 유대교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뭐 지금의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겠죠. 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같은 회당에서 같은 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 둘이 분리게 이제 나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보면 급히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같이 로마에 항전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도망을 가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이제 낙인을 찍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이제 AD 135년에 보면 바코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 그 독립운동, 반란운동인 거죠. 이렇게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바코그바를 이제 지원해줬던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그 명망 있는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이름하는 그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가 바코그바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당시 기독교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나뉘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다윗과 같은 막강한 군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쪼개진 유대교와 그 다음에 뭐 개신교라고 뭐 기독교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한 가지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 유대교는 토라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예수. 예. 그 다음에 교회는 토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붙드는 대신 토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토라의 명령들을 하나씩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한 세 사람으로서 원유맨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식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안식일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그 다음 일곱째 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월요일, 금요일 뭐 이런 그 이름이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일곱째 날이 그 샤밧,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만 유일하게 샤밧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안식일 날에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그 슬로보앗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가지 말씀들 10계명에 보면 10계명이 총 10가지 말씀, 10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안식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식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말씀이 깁니다. 그게 보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명령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 날 샤밧 가정 예배를 할 때 두 개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기억하는 거 하나,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하나. 예.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없었고 샤밧 안식일은 특별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샤밧에 대해서 보면 샤밧은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누가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인가?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다음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지키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샤밧은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샤밧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샤밧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샤밧을 지키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2절에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샤밧은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얘기죠. 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 안식일, 샤밧을 지켜 기억하고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브리테니카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요일을 법적인 휴일로 지키게 된 최초의 공인은 주후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이며 이로 인해 모든 법정, 주민, 상점들이 일요일에는 쉬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하였다. 또 주후 363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권하였으며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를 고수해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1년 이후에 지금 오늘날까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을 대체한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안식일에 관한 말씀, 명령들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마저도 안식일에는 늘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도 읽으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늘 회당을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또 보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수님도 지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키셨고 모든 사도들이 지켰던 게 안식일입니다. 그걸 바꿔버린 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었고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최대의 그런 권력을 가진 제국으로서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번져 나가니까 이제 그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단 유대적인 모든 색채는 다 빼버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엉뚱하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니 이런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때와 법을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는 절기 다 고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했던 그 법을 다 고치고 안식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그래서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솔로몬 왕 죽고 나서 솔로몬 이제 아들인 르호보암과 이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두 왕이 나뉘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금송아지 출애굽 때 그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뒀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하고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8째 달, 그 달 15째 날, 8째 달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없습니다. 7째 달 15일 날이 이제 초막절이 하는데 8째 달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걸 카피해서 비슷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꿰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행위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게 송아지가 있는데요. 물론 금은 아닙니다. 얘가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세워져 있는 송아지 상입니다. 동상입니다. 금융의 중심지고 지구상에 움직이는 그 돈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아론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지금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절기 강의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절기 강의를 통해 보셨듯이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그저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이 시간 절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무겁게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뜻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